끝을 맺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시험 봐야죠. 네. 마지막 수업인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약속의 땅으로 주었을까요? 답이 없을 줄 알고 이 친절한 또 설교자가 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기를 1번 나중에 이 땅이 비싸게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셨다. 탁 와닿죠. 네. 두 번째, 우리가 땅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주셨다. 까리까리합니다. 세 번째, 딱히 이유가 없다. 네 번째,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뭐냐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또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고작 700년밖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을까? 한 700년, 800년 되죠? 700년 어간인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고작 700여 년만 살고 그 땅에서 쫓겨나야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나온 답이죠.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뭡니까?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쫓겨나고 만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곳에 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제가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지우지 마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데 이 말을 듣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지금 뭘 묻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뭘 물어요? 근데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안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문서답, 우의독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저 나일강까지,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온 나라 온 민족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다 주께 나와 주께 경배하고 주께 나와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을 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실패하고 말았어요. 정작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몰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궁극적으로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복락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왕을 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 나라들,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이겨내고 나라가 강대징을 받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늘 외적의 침입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또 다른 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욕구를 바로 충족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배신 앞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자기를 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왕 되어서 지금까지 이끌고 지금까지 다스리며 지금까지 보호하며 인도해 냈는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왕 되어서 내 삶 다스려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정말 좋고 복된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죠? 근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언제 그랬느냐 듯이 하나님 이제 그만, 제가 내 나라를 다스릴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왕되심이 싫어요. 내가 내 나라의 왕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소망하는 나라에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은 심경이 복잡해.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들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회복되어지면 누가 영의정, 누가 자의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들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왕 되느냐, 누가 신하가 되어주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처해 있느냐, 예, 관심이 지금 몰두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 그는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길 싫어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포로 생활 70년을 고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그죠? 오직 예수 믿고 내 나라 세우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에 짓눌러서 매일매일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을 살아야 돼요. 가나안 들어갔으면 가나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에 사는 건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과 결혼 생활은 완전 별개입니다. 안 그래요? 똑같아요? 처음 결혼할 때와 결혼 생활 똑같아요? 결혼할 때 마음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똑같네,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죠? 결혼할 때 마음과 결혼 생활은 완전 다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결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면 결혼 생활은요, 가나안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을 사는 거. 결혼 생활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살아가는 거. 지금 금방 주부에도 광고가 나왔는데 부부 행복학교 한다고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왜 하는 것이죠?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모두가 다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물 누리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에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제시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우지 마시고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또 신명기 4장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준행하라 하는 말씀이요 3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30번 넘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요, 그들이 애써서 열심히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데 막 그들이 크게 싸워 이겼습니까? 여리고성 보세요. 싸움도 아니에요.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은혜로 그 땅을 들어가게 된 거죠.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준행하면. 우리가 종종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죠? 네,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 아닙니다. 가나안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 은혜로 들어가는 곳. 약속에 따라서. 우리도 구원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그런데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율법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예,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 땅덩어리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되죠. 땅만 있으면 나라가 돼요? 아니요. 백성도 있어야 돼요, 백성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또는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나라의 3요소, 땅덩어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땅덩어리는요, 뭡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통치의 근간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뭡니까? 통치의 근간, 통치의 근간. 어느 나라든지 법과 질서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법이라고,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 때 배웠죠. 인류의 최초의 법, 성문법. 인류 최초의 성문법. 네, 이렇게 글로 쓰여진 성문법이 뭐죠? 네. 우와, 3부 때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우와, 2부 때는 딱 한 명 알았는데. 네. 함무라비 법전이죠. 세계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 거기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내,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네, 바로 이 신명기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통치의 근간, 예, 법과 질서예요. 법과 질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다스리려면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만 있으면 뭐합니까? 통치가 미치지 않는데,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통치가 싫으면 그래, 바벨론의 통치를 한번 받아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잘 비로소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을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가나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순종해야지 복을 받아. 순종해야지 복을 받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면 왜 복을 받는지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복 받습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복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삐져버려요. 순종 안 해. 순종이 약해져요. 근데 순종하면 왜 복 받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순종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왜 복을 주십니까? 또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근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땅이 있고 아무리 백성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든지, 그게 우리 가정이든지, 내 일터이든지, 그게 공동체이든지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의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희락이 넘쳐요. 희락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라고 할 때 이건 신약적 표현이고요, 구약적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일어나고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희락,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신약적 표현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간다, 끝,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고 천당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며,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순종하여 그 나라 이루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12장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11장까지 다 읽고 끝. 아니요, 12장부터 우리 읽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니까. 그거 12장부터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그러므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라. 너희 몸으로 순종하라. 마치 제물 되어서 드리듯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 삶을 드려라. 하나님 말씀에 너를 내려놓고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죽을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건 무엇입니까?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저가 꿀이 흐르는 기쁨이 있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지배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심령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업신여길 것 같아요. 순종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고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채워지고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가난한 것 같지만 참된 만족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인정하시니까. 사람은 날 무시해도 하나님 날 인정하시니까, 날 높여주시니까 내 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 것 같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진 것 같이는 보이지만 내가 진짜 승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거든요. 하나님 내 대신 이기시거든요. 진정한 승리가 나한테 오거든요. 여러분, 끝에 가서 이긴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입니다. 초반에 이긴 사람들 이긴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이거 할 때 아시죠? 초반 끝발? 마지막 승자가 진짜 승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줄 것 같지만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질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하고 통화했어요.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막 전화 받는데요,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싫어, 다 못마땅해. 다 못마땅해. 그런 가운데 막 쏟아내시는데 제가 알죠.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죠. 대화 나누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아, 그랬어요? 하더만요.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순종할게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너무 좋아요. 모든 관계가 다 풀어져요. 맺혔던 관계가요, 하나 안 풀리고 다 싫었고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요 꼭 나를 찌르는 말씀 같더래요. 근데 순종하니까, 그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고 얼마나 평강이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제가 그분과 통화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평강이 그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걸 제가 봤어요. 이번 한 주간 저의 삶도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통념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요. 이게 옳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나라 내가 여기까지 세웠는데, 내가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내 나라 왔는데, 얼마나 그 싸움 많아요. 얼마나. 근데 내 나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왜 몸이 상해요? 왜 몸이 아파요? 왜 병원 가면은, 아파서 병원 가면은 스트레스입니다. 다 스트레스래. 뭐죠? 내가 내 나라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내 나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애쓸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힘쓰다가 모든 문제가 다 어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희락.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걸 내가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힘든 순간들 많을 겁니다. 저보다 더 힘들겠죠. 그죠? 저는 그나마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라기는 그때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앞에서 괴롭더라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길 바라겠어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기도해 보세요. 뭔지 다 나와요. 말씀 보세요. 큐티 해보세요. 뭔지 다 나와요. 문제는 내가 내 나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순종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달라고, 순종할 믿음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순종도 은혜의 은혜. 그러고 보면 그럴 때 순종할 때 내 삶에 채워지는 건 의와 평안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찬잔한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지금 퍽퍽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나라 내가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분이시고요, 더 복된 것을 주시고자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하게 임하고 그분이 다시금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해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다음 주부터 기도를 볼 것인데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주기도. 여러분, 주기도는 뭡니까? 주기도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예요. 기도. 대표적으로 주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광야에서 하는 기도예요. 가나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가나안에 살아도 광야처럼 살아라. 내가처럼.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1년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뭡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요, 가나안 안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시오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라가 임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붙잡고요, 그죠? 네, 순종할 마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안과 희락.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게 와도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순종하며 나갈 때 마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